아깝지 않고 나는 두렵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응?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잘 믿어야 돼. 지금 잘 믿어가지고 막 충만했는데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 목사님 멱살 잡다가 좀 그래졌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돼. 인생이 그렇게 되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끝까지 잘 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끝까지 잘 믿어야 돼. 믿음은 오늘 현재요. 나의 믿음은 오늘 나의 현재라니까. 현재가 내일 미래까지 있는 게 아니요. 과거 거는 상급으로 끝난 것이고 상급으로 남을 것이고 미래는 나의 상급을 위해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그러한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나니. 그래 하나님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강사분을 한 분을 초대했어요. 그분이 바로 조명한 박사님. 조명한 박사님. 그분의 간증,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했던 건데,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인터넷이 잘 돼야 되는데,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마귀가 장난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으니, 또 잘 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또 강사 분이 나올 때 박수도 치시고, 또 그러면서 이분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이분은 자기가 계획해서 인생을 살지 않았대요. 그냥 이끄는 대로 갔대. 문과였는데도 이과로 이끌어져가지고 이과로 갔대. 그리고 또 자기가 영어 이게 순환에 딸려 책을 보면 다 나와요. 순환이 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게 뭔가 하면 뭐요? 지금 에이즈 그걸 한 거예요. 그 당시 자기가 문과에서 이과 갈 때 이공계 생명공학이라는 게 이제 처음 말이 나왔을 때래요. 그때는 그 과에 들어가면 취직도 안 됐대.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 지금은 생명공학이잖아. 모든 것이. 에이즈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이게 굉장한 이슈잖아요. 세상에.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그쪽을 하나님이 공부 못 해가지고 그쪽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굉장한 일을 하고 있어요. 책을 읽어보면 알아. 이 사람을 통해서 몇 조가 움직여요. 이 사람 돈 개인 착복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곳에 그만큼 이렇게 구제하고 사람들 살리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 싹세도 1,000원씩 기부하고 있대요, 우리가.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그리고 그게 1년에 20억인가 기부가 된대요. 그렇게 하고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것만 보면 돼.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네. 에이,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내가 잘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지. 뭐 다른 사람 신경 쓰니. 지 거도 안 되면서. 지 교회도 안 되면서 뭐 다른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고 복되고 감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강사분 나올 때 박수를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한 박사님. 소리. 안녕하세요. 예. 한 번 더 박수. 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잔치에 이렇게 소개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여기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과 걱정과 고통과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 기대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의 중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만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는데요. 사실 지금 조그만 교회 장로도 하고 있지만은 저는 평생 신앙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남들이 하는 신앙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구태여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지 않고 그래서 평생을 저는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망설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SNS를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를 간증을 시켰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것도 제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3,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어요. 작년 8월에 한국기독실업인연합회 CBMC라고 하는데 한국 대회가 제주도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간증 요청을 받고 몇 달 전에 수락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막상 간증 날짜가 다가오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왔어요. 하기가 싫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사람들 앞에 저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용기가 안 나고 떨리고 두렵고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떡하죠? 저의 마음은 이렇게 편치 아니하고 저는 자꾸 두려움이 오고 망설임이 옵니다. 하기 싫어요.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명환아, 이거는 너의 이야기가 아니란다. 이거는 나의 이야기다. 올라가서 마음껏 나를 자랑하고 내려오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자랑 많이 하고 작년 8월에 왔어요. 그게 생전 처음에 하는 신앙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또 방송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평생 창피해서 꽁꽁 숨기고 왔던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두란노를 통해서 책까지 나오게 해요. 이러한 일들이요, 불과 지난 1년 동안에 다 발생한 일입니다.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 기도회에 저를 또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 시간까지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러 이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이북 한경도 북청에서 내려오셔서 아버님이 17살, 어머님이 16살에 부모님도 없이 내려오셔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몇 년 뒤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이런 컴패션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매달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지금 원조를 여러분들 해주고 있죠. 바로 제가 그때 원조를 받던 어린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여성으로부터 제가 원조를 받기 시작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분은 미국의 네브라스카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저를 평생 매달 $15와 편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에드나 어머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저에게 이렇게 미국 어머니까지 또 주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조차도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서 늘 매달 $15와 편지를 저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것을 몇 년을 하냐면은 45년간을 해요. 45년간. 제가 대학 교수가 됐는데도 $15를 보내줘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걸 꼭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명하나 $15 가지고 뭐 했는지 보고해라. 그럼 어머니 오늘 퇴근하다가 아이들 빵을 사가지고 갔어요. 또 오늘은 가다가 강의 노트북을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머니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지 편지를 계속 보내주셨는데 45년 동안 맨 마지막 문장은 변하지 않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믿어라.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45년간 매달 배달된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어머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동안 못 보고 있다가. 그래서 가족과 함께 어머니한테 제가 방문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방문하지 않아도 된대요. 절대 오지 말래요. 우리 같으면 아들아 어서 오너라 할 것 같은데 오지 말라고 해서 결국은 미국에 있을 때 못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건국대학교 교수가 돼서 한 5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가 99세가 됐을 때예요. 우리 에드나 어머님은 19세기 말에 태어나셔서 20세기 100년을 사시고 21세기 시작하는 200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나이로 105세를 사셨어요. 그것도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절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절대 오지 말래요. 그래서 99세가 됐을 때 벌써 99세가 내일 모레 100세신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왔는데 어머님을 한 번도 못 보고 가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그때는 네브라스카에 있는 편지 봉투에 있는 주소 하나만 들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네브라스카를 이제 처음 방문하는데 바로 여기가 어머님이 살고 있는 하얀 2층 집이었어요. 물론 이 동네와 집의 모습은 이미 저한테는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매달 어머님이 편지를 보내주면서 사진을 보내줘서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2층 집에 찾아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에드나 어머님이 동생 릴리안 넬슨하고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너 여기 웬일이냐고. 그래, 어머니 보러 왔다고. 그래서 저를 이제 거실에 안내하고 앉았어요. 근데 에드나 어머님은 2층에 계시대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났는데 어머님이 안 내려오세요. 또 1시간까지 됐는데 어머님이 안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때 역시 미국 사람들은 간다고 얘기를 안 하고 불쑥 이렇게 나타나서 어머님이 굉장히 화가 났나 보다. 나를 안 보려고 하나?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1시간 반이 됐어요. 역시 2층에 계시다던 에드나 어머님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좀 올라가 보라 그랬어요. 1시간 반이 안 나오시니까 99세 된 할머니가 혹시나 아들이 찾아와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다 오시더니 어머님이 괜찮대요. 내려오실 거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2시간 만에 2층에 나타나셨어요. 2시간 만에. 근데 그때 2시간 만에 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저는 왜 2시간 만에 나타나셨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샤워를 하고 계셨고 머리를 이쁘게 다듬고 계셨고 화장을 하고 계셨고 빨간 루즈를 바르시고 이쁜 목걸이와 이쁜 귀걸이를 하시고 빨간 구두를 신고 그 위에 2층에 서 계셨어요. 바로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에드나 어머님이에요. 99세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때 2층에 어머님이 서 계셨을 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땅에 내려와서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잘 걷질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길래 제가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올라오지 말래요.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근데 저도 올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님을 밑에서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2층에서 1층까지 30분 만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와 저는 만나서 일주일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에드나 어머님을 보내주셨는데 두 번째 사람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세요. 건국대학교의 김명진 교수님, 정치외교학과의 김명진 교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대학을 갈 수 없는 실력인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굉장히 착한 아들로 컸어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참 착하게 컸어요. 그리고 물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늘 공부는 하위권이었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가야 되는데 꼴찌도 한 번 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제 별명이 어렸을 때 형광등이었어요. 가족들하고 TV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가족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까? 왜 웃냐고.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듣고 제가 웃어요. 또 가족들이 슬픈 표정이면 제가 이제 왜 슬퍼하냐고 물어보면 또 얘기를 듣고 제가 같이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굉장히 이해력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 거예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지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집에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김명진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와서 계신 거예요. 저는 처음 본 사람이죠. 누군가 했더니 아버지하고 이북에서 같이 피난 오신 분이래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교수님이 야 명환아 여기 앉아봐. 너 대학 갈 때 안 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갈 때 됐어요. 어디 갈라 그러냐? 제가 사실 가야 되는데 성적이 안 돼서 지원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지원을 해도 붙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뭐냐요? 사실 제가 무슨 꿈이 있겠어요. 구태여 꿈이라고 얘기한다면 대학이라도 좀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이라도 하면은 그게 꿈이죠. 사실 그건 꿈도 아니죠. 그냥 평범한 생각이죠. 그런데 교수님이 저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는데 거기서 그렇게 꿈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서 꿈을 거짓말로 얘기해도 크게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아도 될 듯한 기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교수니까 저도 얼떨결에 저의 꿈은 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너무나 잘 됐다는 거예요. 교수님 뭐가 잘 됐는데요. 우리 대학에 건국대학교에 네가 갈 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딥니까 그랬더니 공과대학에 미생물공학과가 있대요. 근데 저는 문과 학생이었거든요. 거기는 이공계열이고. 그래서 교수님 저는 문과 학생이라 이공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특히 이제 본고사를 칠 때니까 도저히 뭐 공부한 게 다르니까 갈 수가 없죠. 그리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래요. 거기 미달학과래요. 건국대학교에서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학과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70년대 중반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생명공학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신문을 펼쳐도 방송을 들어도 생명공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명환아 너 지금 나한테 교수가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 학과 들어가봤자 취직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정말 가보니까 취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취직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 생명공학 산업이 있어야 갈 데가 있죠. 그런데 너는 지금 나한테 교수가 된다 그러지 않았냐?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한 10년간 박사가 돼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 취직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냐? 대학 졸업하고 당장 취직할 거 아니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얼떨결에 교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아니라고 번복할 수도 없고. 그런데 10년 뒤에는 생명공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 그런 해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네가 공부 마치고 오면은 생명공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80년대 초반이 되니까요. 뭐 유전공학,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막 바이오 얘기하듯이 막 유전공학 시대가 왔다. 유전공학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면 신문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는 미달학과로 들어갔지만 그때 들어온 학생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때 거기 졸업하고 제 밑에서 석사한 학생이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대학생이 되고 싶고 미달학까지 거기 하나밖에 갈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도 안 맞는 저는 정말 과학을 싫어했거든요. 과학을 싫어해서 제가 문과를 갔는데 자연과학대 아니고 또 공과대학을 갔으니 공대에 가니까 너무 물리, 화학, 수학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건국대학교 학부 성적표 띄워보면 DDD 이렇게 시작해요. 정말로. 네. 못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학도 못 들어갈 아들이, 제가 외아들인데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대학생이 됐으니 어머니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3월 5일 날 대학 입학식을 하는데 아침에 저를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연 봉투를 딱 줘요. 그래서 야, 역시 대학생이 되니까 어머니한테 금일봉도 받는구나. 그래서 딱 뜯어보니까 금일봉은 아니고 성경 구절 하나 딱 적어서 이렇게 줬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대학 입학 선물입니다.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어머니께서 이걸 써주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앉혀놓고 참 가슴에 못을 받는 얘기를 합니다. 아들한테. 명환아,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참 미안한데 네 머리로는 절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교수가 된다고 하는데 네 머리는 절대 교수가 될 수 없다. 너 지금까지 검증해봤지 않냐? 네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니? 그런데 결국은 건대 미달학과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는 네 머리가 이미 검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교수는 공부하는 게 직업인데요. 여기 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교수 된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다 잘해요. 잘하는 게 공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서 공부하는 직업을 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교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미달학과를 간, 그것도 적성에도 안 맞는 학과에 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너는 네 머리로 교수가 절대 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네 안에 들어와서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능력을 베풀도록 해라. 그러면 되지 않겠니? 그 대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저를 평생 끌고 오는 귀한 말씀이 되죠.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됐는데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푼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을 베풀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멀리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을 베풀 리는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때 생각한 게, 새벽 예배를 가자.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가서 문안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밤에 공부하고 집에 들어갈 때 또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개척교회 정도의 작은 교회 다니고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제가 건국대학 들어가니까 제가 우리 교회 대학생 1호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목사님은 부목사도 없었고 전도사님도 아무도 없었어. 혼자 하시고 있을 때 제가 대학생이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저보러 어떤 보직을 주냐면은 학생의 지도교사를 하래요. 저는 그때 기도도 못하고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생회가 주일날 따로 예배 봐서 저보러 설교를 하래요. 아니,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나요? 그래서 그때 가장 큰 종로서적에 가서 목사님 설교책을 많이 사가지고 그거를 막 읽고 골라서 읽고 내 거로 소화해서 애들한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학생회 지도교사를 할 때 18명으로 시작했는데 4년 만에 85명으로 부흥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의 지도교사를 하면서 85명까지 부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이번엔 주일학교 부장을 하래요. 그때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2년 만에 3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 제가 그때 어렸을 때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귀절이 바로 잠언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삶을 다스려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꿈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교회만 가서 살고 하나님만 찾고 이루기만 한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제 인생에 공부와 관련해서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른 게 기적이에요. 또 한 가지 기적은 성적이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때 생긴 습관이에요. 지금도 책상에 앉아있으면 8시간을 그냥 앉아있어요. 쉽게. 예. 그 어렸을 때 성적이 안 오르는 대로 책상에 그냥 앉아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거를 여기서 이제 깨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이뻤던지 열심히 공부했죠. 성적은 안 오르지만 계속 공부하죠. 또 열심히 전도하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형광등인 저를 결국은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전공도 제 적성도 안 맞는 과학을, 저는 뭐 공부를 담을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었는데 과학은 더 할 말도 없었는데 제가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박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 대학에 합격증을 받고 갑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얼마나 기쁜지 수요 예배를 저 환송 예배로 드려줬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김포공항까지 가서 또 통성 기도를 해줘요. 가운데다 앉혀놓고 온 신조들이 그냥 왜 이렇게 부끄럽게 열심히 큰 소리로 공항에서 기도하는지.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공항 외국에 나가는 게 참 드물어서. 그런 축복을 받고 제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년 만에 제가 쫓겨나요. 이유는 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요, 가서 들어보니 영어가 안 들려, 강의가. 또 그렇게 전공 공부를 준비하고 갔는데도 가서 공부해보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한 학기 만에 학사 경고를 받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미국 대학원은 B학점 이상이 돼야 이제 다닐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학기를 다니다가 결국은 B학점이 안 돼서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제가 공부 못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고, 제가 교수님 앞에 교수가 꿈이라고 얘기한 것도 거짓말로 한 거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나를 교수의 길로 이렇게 가게 했을까? 저는 공부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는 시련이었고 고통이었고 고문이었어요. 저는 정말 공부가 힘들었어요. 왜냐, 남들 1시간 공부할 거를 저는 3시간, 4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니 잠을 못 자겠어요. 쫓아가려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공부를 하나님께서 유학을 왜 보내냐고요. 내가 안 가도 되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학생증 다 반납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계속 있기에는, 그때도 결혼을 했고 한국에도 갈 수가 없고, 아들로서,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그때 또 딸도 태어나요. 아빠로서. 그래서 다른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니 입학원서를 내봤자 다른 대학에서 다 불합격 통지를 하는 거예요.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검증이 된 사람을 다른 대학에서 구태여 나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는 집으로 나와서 이제 오하이오 공원 벤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다시 공부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저녁이 되면 다시 집에 들어가는 생활을 5개월 동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도 에드나 어머님은 매달 편지가 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여기 보내서? 여기 보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공부 잘하게 해주셔야지.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쫓겨나야 되나요? 에드나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어떻게 믿어요? 제가 지금 오하이오에 와서 비싼 돈 내가면서 여기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한심한 세대가 됐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나요? 에드나 어머님은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명하나,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믿어라. 믿어야 된다. 근데 저도 못 믿겠어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사람을 보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도널드 딘 교수님을 보내십니다. 제가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C를 받았어요. 미국 교수들은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추천서를 안 써요. 저보러 오래요. 자네 다른 학교 전학을 갔나 그러니까 전학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서를 써주겠대요. 제가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미국에서는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추천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조명한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서 제적되었지만 귀 대학에서 꼭 받아주기를 바란다. 이 학생은 나중에 꼭 큰 인물이 될 거다. 속으로 그랬죠. 그럴 거면 너희 학교에서 그냥 받지. 근데 뭐 그분도 뭐 총장이 아니고 학장이 아니고 평교수니까 무슨 힘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추천서를 써서 줘서 저는 막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다른 대학에 다시 입학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추천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에서 저를 안 받겠다고 해요. 안 받겠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아리조나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요. 아리조나 대학에서도 저를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달 뒤에 아리조나 대학에서 편지 한 통이 또 왔어요. 참 이상하다. 이 대학에서 분명히 불합격 통지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또 보냈을까? 열어보니까 참 이상한 합격증이 왔어요. 합격증인데 우리 아리조나 대학에서 너를 지도하겠다는 교수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딱 한 명이 있는데 찰스 스털링 교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교수한테 지도를 받으려면 오고 아니면은 다른 교수는 너를 안 받겠다고 하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가 옛날에 건국대학교 미달학과 가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이 교수님이 에이즈를 전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유전공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에이즈가 뭔지도 몰랐고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어떻게 해요? 저를 미국에서 유일하게 받아준 교수님이 에이즈를 전공하고 있으니 그거를 해야지.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주님 앞에 모자라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네. 대학 전공도 결정해주고 박사학위 전공도 결정해줘요. 저는 사실 언론하고 인터뷰하면 뭐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 조명한 교수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사실 뭐 에이즈 최고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공부한 시점이 시작을 한 게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2년 뒤에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한 거예요. 옛날에 건국대학 들어갈 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생명공학을 먼저 시작한 것처럼.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얘는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남들이 똑같은 인기 있는 종목을 그때 경쟁을 하면 못 따라가니까 남이 안 하고 왔을 때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리조나 대학에서 공부 잘 마치고 결국은 이제 건국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형광등 조명하니 미달학과를 들어갔던 저를 교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받을 축복은 저는 다 받았는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교수까지 됐으니 뭘 더 바라겠어요. 더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죠.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교수 하나로 감사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개입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제가 교수 생활 한 5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또 보내십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은 노벨상 수상자 바로크 블룸버그 박사를 통해서 이분이 저를 초청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데려갑니다. 이분은 그 전해에 우리 학교의 노벨상 수상 초청 국제 심포지엄을 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분과 인연이 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좋았는지 저보러 연락이 왔어요. 조 박사, 내가 지금 그분이 그때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초청을 받고 가는데 조 박사 원하면 나랑 같이 가자. 저야 너무 좋죠. 노벨상 수상자가 저를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아까 사진 찍고 또 키 작으신 분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에이즈 연구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석학 메리건 교수님 밑에서 제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분의 도움으로. 그래서 그 사진이 첫날에 스탠포드 대학에 도착했을 때 식사하면서 셋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 노벨상 수상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 박사, 앞으로 여기서 지내면서 시간의 60%는 메리건 교수하고
에이즈 바이러스 연구하고 나머지 40%는 나하고 시간을 보내자 그러고 저는 너무 좋죠. 하나님의 영광이다. 좀 노벨상 수상자한테 배우죠. 세계적인 에이즈 석학한테 배우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노벨상 수상자 블룸버그 박사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오라고. 가보면은 남들 만나고 남들하고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노벨상 수상자니까 또 만나는 사람이 또 누구겠어요. 노벨상 수상자하고 노시더라고. 저는 거기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노벨상 수상자를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런 분들만 만나겠냐. 가보면 또 정치가도 앉아있고, 뭐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앉아있고, 국회의원도 앉아있고, 실리콘밸리를 성공한 CEO도 앉아있고, 모든 사람을 거기서 다 만나게 돼요. 근데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참 이상했어요. 블룸버그 박사는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간염 백신을 생산을 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저한테는 바이러스는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밥 먹을 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4개월 동안.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 머릿속에는 온통 과학만 있었어요. 과학 중에서도 생물학, 생물학 중에서도 면역학, 면역학 중에서도 에이즈에 관한 것만 잔뜩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만난 사람은 같은 공부를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교수들만 만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전 처음으로 그것도 유명한 사람을 정치인과 경제인과 기업인과 심지어는 달나라를 갔다 왔던 우주인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면서 제 머릿속이 머리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연과학으로 꽉 차 있던 제 머리가 거기서 사회과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들어오고 경영이 들어오고 정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통해서. 심지어는 이분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성공한 기업들, 실패한 기업까지 다 방문을 하게 해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실패했는지 다 배우게 해줬어요. 심지어는 그때 클린턴 대통령 때였는데 딸 첼시가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이 블룸버그 박사님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르더니 조 박사 2주 뒤에는 네가 한번 강의해봐.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의 공주를 앞에다 앉혀놓고 강의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오는데 언론에서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와 메리곤 교수와 연구했던 것이 신문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을 때 어느 기업인이 저를 찾아와요. 서정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보내준 사람이 됩니다. 찾아오는데 대우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대우그룹 임원으로 있다가 저를 찾아와서 같이 생명공학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하고 오랜 대화를 하면서 같이 생명공학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넥솔 바이오텍이라는 벤처 회사를 여의도에다 만들고 같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처음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에이즈 백신을 생산하는 계획이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에이즈 백신을 만들고 있었고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임상 3단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성공하면은 이제 세계 최초로 에이즈 백신이 나오는 순간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는 그런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미끼로 해서 그 투자 유치도 많이 받고 은행 대출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국은 에이즈 백신 실험이 거기서 실패로 끝나요. 그러면서 회사가 완전히 곤두박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빚이 막 80억 이렇게 막 되면서 서정진 회장이 그때 북한강에 가서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때 서 회장의 어머님이 굉장히 기도하는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서 회장의 어머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머님의 권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너희를 실어서 아직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힘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한 것이 바로 바이오시밀러 회사를 하게 됩니다. 단백질 의약품 복제약 비즈니스를 하는데 결국은 올해가 꼭 셀트리온 창립 1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인천 송도에 셀트리온이 만들어지고 올해가 15주년이 되는데 서정진 회장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에 의해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생명공학 회사가 탄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블룸버그 박사를 통해서 저에게 정치, 경제, 사회 이쪽 분야에 간접적으로 경험을 시켰다면 하나님께서 서정진 회장을 저한테 보내서 기업 경영 현실에서 기업 창업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익히게 하고 경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대학을 돌아옵니다. 셀트리온이 만들어지고 나서. 근데 제가 학교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요. 제가 그냥 평범한 생물학 교수가 아니라는 걸 이제 느끼게 돼요. 이미 제 머릿속에는 경제와 경영과 시장 경제 이런 게 꽉 차 들어가 있었고 저는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 있었고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냥 평범하게 생물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도전 정신을 줘요. 정말 힘들어 미치겠어요. 공부가 힘든데 또 공부하래, 저를. 근데 그것도 너무나 다른 전공을 또 공부하라는, 기껏 제가 과학을 공부해서 겨우 교수가 됐는데 요번에는 사회과학을 또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 당시에 몰랐는데 결국은 그 마음을 제가 억누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엉뚱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의 석사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다시 토플 준비하고 해서 입학원서를 내고 해서 거기에 입학을 해서 이제 정치, 경제, 리더십, 경영 이런 것을 거기서 행정학 이런 것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49살 때예요. 그래서 교수직을 또 내놓고 그 하기 싫은 공부를 또 가게 돼요. 이번에 또 전혀 다른 과학. 예? 사회과학 시킬 거면 진작부터 시키지. 나는 문과였는데 겨우 자연과학으로 가서 적응했는데 다시 또 사회과학으로 가래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제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제가 아시아太平양 에이즈학회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회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제가 에이즈 퇴치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에이즈 퇴치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였다면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융합된 그런 통섭적인 전략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 에이즈는요, 이제는 질병의 이슈가 아닙니다. 에이즈는 만성질환이 됐어요. 여러분,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만성질환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완치는 안 되지만은 약만 먹으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게 만성질환이에요. 에이즈도 이제 거의 한 3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치료약이 40개나 나와가지고요. 치료약만 잘 먹으면은 먹은 날부터 한 55년을 더 살아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만성질환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은 싸서 가난한 사람도 일을 하면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에이즈는 1년 치료비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전 세계 3,600만 명 중에서 아프리카에 2,200만이 살고 있는데 감염자가 그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가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인데 어떻게 1년에 2만 불, 4만 불 치료비를 대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들을 위해서 과학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약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우리가 모아서 그분들의 치료비를 대줘야 돼요. 그래야 에이즈 퇴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한 사람이, 퇴치 운동을 하면서 같이 일한 사람이 생물학 교수도 아니고 의사가 아니에요. 기업인, 정치인, 유엔 기구 지도자들하고 일을 해요. 이때 제가 일을 하면서 대통령들하고 아시아 지역의 대통령을 설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케네디 스쿨에 보는지 알게 돼요. 제가 설득을 하고 각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후원금 좀 주세요. 요구한 사람들이 다 이런 기업인이고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니까 자연과학인 머리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심지어는 연예인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에이즈는 성병이거든요. 에이즈는 이렇게 같이 손을 대도 심지어는 뽀뽀를 해도 전염이 안 돼요. 숟가락을 같이 써도 전염이 안 돼요. 아주 안전한 병이에요. 공기 전염이 아니에요. 성관계를 가져야만 전염이 돼요. 근데 제가 성교육을 막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젊은이들 예방교육을 하면 애들이 듣지도 않아요. 스마트폰 갖고 딴짓하고 있어요. 교수고 회장이고 하니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동방신기했던 친구들을 에이즈 홍보대사 시켜서 태국 방콕에서 콘서트 할 때요. JYJ 가봤더니요. 앞에 올해도 아니야 10초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무분별한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로부터 걸리는 걸 우리 막읍시다, 조심합시다 하면요. 잠깐 한마디 2만 명이 넘는 소녀들이 오빠, 걱정하지 마,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냥 그 앞에 목사님만 세워놓으면 이건 부흥해야 완전히 그냥. 그렇게 다지면 이게 인문학의 힘이죠.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통섭된 전략으로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고통 없는 후원금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기업인들한테, 대통령들한테 각 나라에 돈을 막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의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닛 에이드 그 국제의약품 구매기구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세계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뭘 개발하게 됐냐면은 여러분 외국에 나갈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탈 때마다 1,000원씩 더 냈어요. 비행기 값이 150만 원이면 150만 원 1,000원을 냈어요. 정부에서 그 1,000원을 강제로 텍스로 세금으로 걷어서 그거를 우리 기구한테 갖다 줬어요. 여러분 1,000원 더 냈다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감히 나한테 후원금을 가져가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걷어들이는 게 1년에 200억 그거를 줘요. 프랑스 정부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1,500억 영국은 800억 등등 해서 8개국이 참여하는데 5년 동안 얼마를 모았냐면요. 2조 2천억이 모아졌어요. 이코노미 클래스 1,000원, 비즈니스 클래스 40달러를 받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고통 없는 후원금이다. painless contribution이라고 그래요. 왜냐? 여러분이 150만 원, 100만 원짜리 비행기 타고 가면서 1,000원 더 냈다고 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안 느껴지잖아요. 아까워 막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성공하면서 이거는 뭐 구태 우리가 돈을 달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활을 통해서 내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공하면서 이제 다른 제품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매일 먹는 커피가 25억 잔이래요. 근데 그게 한 잔에 3,000원만 따져도 3,001원만 받아도 하루에 얼마 들어올까요? 25억이 들어와요. 1년이면 1조 가까이 들어와요. 이런 거를 자꾸 갤럭시나 자동차나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조 2천억을 걷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에이즈 어린이가 얼마나 불쌍해요. 아버지가 에이즈 걸리고 엄마가 감염되고 엄마가 모르고 감염됐다가 임신해서 어린아이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조 2천억으로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한테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치료비를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요, 에드나 어머니가 보내준 15달러가 생각나요. 15달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저는 2조 2천억이 됐다고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에이즈 국제학회에 가서 기조연설을 할 때 2030년까지 에이즈는 정복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73조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73조 원이 준비가 되면은 2030년까지 에이즈가 퇴치가 가능해요. 저는 에드나 어머니 15달러가 이 73조 원이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에서 저를 2016년도 글로벌 교수상을 주겠다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왜 나한테 미국 교수들 많은데 나한테 상을 주냐 그랬더니 조 교수는 자기 전공 에이즈를 학교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사회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계 경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사용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이 전 세계가 어떠한 나라인지 한번 잠깐 보자고요. 지금 세상은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과 디지털과 생명체가 융합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꼭 10년 됐어요. 2007년 1월 9일 날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아이폰을 개발해 세상에 내놨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전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고, 결국에는 작년에 우리가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이미 와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라 10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100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영혼이 의뢰할 뿐이다. 여호와만이 영원한 반석이다.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새로운 시대는 자꾸 오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집이 세워주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성은 아무도, 우리는 헛수고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여러분, 누가 저한테 자동차 한 대를 주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집을 한 채 사준다고 하면은 정말 그 후손들까지 제가 얻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제가 에드나 어머님을 만났을 때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어머니,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이웃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어떻게 45년 동안 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말씀이 그때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하셨어요. 명하나, 하나님은 나한테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그걸 내가 어느 세월에 다 갖길래 내가 너한테 45년간 $15 준 거는 그건 말이 안 됐다. 그러시면서 2장 10절 말씀을 하시면서, 명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단다. 여러분, 빌 게이츠를 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빌 게이츠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가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선한 행위는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고 있어요. 갑부들한테. 세상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드나 어머님은 $15를 저한테 45년간 보내면서 빌 게이츠와는 달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그의 사랑을 믿어라. 예. 에드나 어머님은 빌 게이츠는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지만은 우리 에드나 어머님은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에드나 어머니를 찾아가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면서 에드나 어머님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45년간 도와주셨고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에드나 어머님의 마지막 직업이 편의점 점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비행기를 수없이 타봤는데 우리 에드나 어머님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저는 미국에서 여권이 없는 미국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에게 그냥 가난하지만은 그 현장에서 본인이 도와줄 수 있는 거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에드나 어머님은 선을 행했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했고 동정하기를 좋아하라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을 실천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들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 영어 성경에는 표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심장이 온전히 그의 심장이냐. Is your heart completely his?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이 100% 하나님과 합치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9%도 아니고 온전히 100% 하나님과 합쳐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어요. 바로 우리 에드나 어머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에드나 어머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됐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봉독기도는 2장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소원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Lord, 하나님 아버지, I cannot.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you can,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심장이 하나된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기만 하면 돼요. 누가 이루느냐?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해서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리석다고 여러분 한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약한 자를 선택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과 보이시나요? 맛있게 있는 녹색 사과 중에 아주 물기가 다 쪽 빠진 맛도 없는, 없어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사과 2개가 있습니다. 빨간 사과. 하나님께서 저런 2개의 사과를 택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많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고 지금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공부를 못한다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빽이 없다고, 집안이 없다고, 부모가 못났다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약한 자를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저 빨간 사과 2개처럼 못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여러분 가는 길을 온전케 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18편 31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빨간 사과를 저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저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저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저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단을 저렇게 일으켜 줄 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을 저렇게 일으켜 줄 줄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아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잘난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 세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다 주고 싶어요. 내 것이 다 네 거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뭘 걱정하느냐? 너희 아버지가 난데. 내가 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뭘 걱정하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근데 내가 딱 하나만 너한테 부탁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다. 좀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좀 해다오. 너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좀 믿게 해다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살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보내셨던 그 예수님,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똑같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 똑같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100% 심장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되겠죠. 책을 보면 더 상세히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여러분, 제가 하는 말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는 만큼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복된 그 삶을 막 꼭 크게 해서가 아니라 에드나 할머니처럼,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하고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그런 감동 있는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1,000번 정금 박영준 김은미 드립니다. 11조 헌금